여러분, 옛날 어른들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이겁니다. 안 바뀐다 이겁니다. 변화는 약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또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흉폭하던 사람도 좋은 사람을 어진 아내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었던 큰 세계적인 도박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박가가 경찰에 잡혀서 이제 징역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큰 이슈가 되었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뉴스거리가 되고, 와, 저런 일이 이래 하면서 참 박수를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또다시 이 도박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집에 가서 훔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감옥에 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교회 다니더니 정말로 변했구나, 바뀌었네,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주의에 깊이 빠져들어 있던 사람이었던지라 율법적으로 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빠져 있던 이 사울은 복음 중심인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에 관해서 포악한 사람이었지 그의 성정은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지, 사울 자체는 원래 나쁜 사람이 그렇게 아니었다라고 여러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곳에 자기의 제자 일행들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강한 빛이 확 비치는 것과 아울러서 빛이 이렇게 있게 되니까, 여러분, 빛이 똑같이 그 공동체 그 제자들 사이에 임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눈에 비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꼬꾸라지게 되고 사흘 동안 그는 아무 앞도 보지 못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영적이고 육적인 강력한 충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막 생명을 걸고 전도자로 사역을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을 세례를 받고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변화되어 가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 내지는 피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이 지역은 사막과 광야지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혼자 지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이고 음식도 여러분 혼자 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사나움과 외로움과 굶주림과 오만 세상적인 외로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 이 사울은 가서 2년 반 혹 내지 3년 정도 그곳에서 막 시간을 외로이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훈련의 과정과 연단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나서는데 도움을 주었던 바나바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먼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게 되고 함께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은 순간적으로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극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는 더더욱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너무 좋아갖고 주의 일에 평생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교회 오신 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좋은 일도 언제든지 많이 오자마자부터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봉사도 교회 오자마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오니까, 김해 중앙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잘해주고 막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도 빨리 해야 되겠다, 2달 만에 봉사를 하게 되면, 3달 만에 봉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끝까지 나는 사람은 정말로 귀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연단과 훈련이 없이 믿음에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봉사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봉사생활 잘하다가 한두 달 열심히 하다가 교회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오가는 그 이야기들 속에 자기에게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만 들으면, 교회에서 9가지 은혜를 받다가 한마디 자기에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냥 흔들려서 내 교회 떠날까, 다른 교회 갈까, 예수 믿지 말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봉사를 먼저, 주의 일을 먼저, 교회 일을 먼저 막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름의 이유에 대한 확정, 그리고 나를 왜 이 세상에 두게 되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찾게 되는 이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모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나에게서 예수를 떠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은혜스럽습니까? 어떤 목사님, 내외분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60이 되신 사모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평생 몸이 안 아프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 교인들이 막 주일날 오후도 월요일도 막 신방 가서 한결같이 교인들이 입원해 있는 사모님에게 하는 말이, 사모님, 목사님 설교 직접 들으시다가 병원에서 유튜브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듣게 되니, 설교를 듣게 되니 어떻습니까? 좋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뭐라 대답했을까요? 예, 참 편합디다. 꺼볼 때 마음대로 꺼볼 수 있겠어서 좋았고, 끄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20년, 30년, 40년, 그리고 내 몸속에서 태어난 내 자녀가 왜 저러나 싶어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은 확가닥 바뀌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게 하시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게 하면, 주인에게 방치되면 바뀌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사도행전 13장 9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3장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바로 13장 1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절대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큰 자, 다윗은 작은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굳이 문자대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 내지는 부름 받은 자이지만
그의 삶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어울러서 그의 행위로 봐서 한마디로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교만한 자, 변화된 이후에 바울은 겸손한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막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막 오만 갈등, 무슨 일이냐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음으로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이 있었는데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기 전에 아나니아로 통해서 기도를 받게 되는 과정에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는데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의 시야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고 예수는 죽일 놈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앞장섰던 이 사울이었지만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내 눈이 가려져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는 뭔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똑같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귀를 가리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여러분의 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이 시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직접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선을 바라보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 사건을 세상을 변화시킨 사건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사울 한 사람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울의 인생, 드디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유대인들이 이 바뀌게 되고 변화된 이 사울을 바라보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죽이려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라디아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라비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거하고 머물고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몰아넣게 되고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아라비아에 가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밤이 되면 외롭고 괴롭고 추위와 더위에 배고픔과 굶주림에 또 언제 누가 나를 잡아러 오길지도 모르고 죽이려 할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지나가게 될 때 그는 길 위에서 강한 음성으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이 과정에 좀 의문이 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뭐 입학이나 진학이나 결혼이나 뭐 취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뭐 부모님과 의논도 하기도 하고 가족과 의논도 하기도 하고 통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이 과정에 그가 이 아라비아로 가게 되게 될 때에 부모에게 의논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고등저 친구들, 중등 친구들, 여러분 앞날에 여러분보다 더 걱정하는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시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어머니 의견도 반영을 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울은 순종의 이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의논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과 베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되고, 이것 이후에 그가 가족과 의논해서 가족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외롭게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떠나게 되고, 그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먼저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에 나서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도 의논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족이 모르게 그가 의논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마땅히 의논을, 그리고 그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먼저 만나서 사과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과도 이 사울은 생각하기에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결코 짧은 삶은 아니겠지만은 긴 세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었던 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봉사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서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봉사를 막 먼저 서둘러 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봉사,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에 봉사부터 먼저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깨닫기 이전에 봉사를 통하여 즐거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봉사에 대한 즐거움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오니까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그대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말로써. 그래서 은행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회가 모이게 되면 좋은 일만 많이 있고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상처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에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보다 결코 적지에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연단의 시간이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하라. 그래서 생각을 충분히 해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봉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하여 노력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민 가운데 그런 아라비아 사막으로 와서 외로운 시간을 통하여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경험을 하고 본격적인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스럽게 하는 그 문제 해결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막 광야 아라비아 사울에게는 학교의 훈련이었고 연단의 자리였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나는 막 무조건 좋은 것만 받고 내가 막 무조건 교회 일이 기쁘고 한 번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교회,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99%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삐낄 때 있다니까. 목사도 삐낄 때 있고 목사한테 삐끼는 사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간에 그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을 지날 때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여러분 쌩하고 모른 채 지나가지 말고, 그래 어찌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는지 몰라. 내한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어렵다고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누구가가 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같이 전도에 참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갈랍니다. 예수 안 믿을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 힘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감을 안다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공동체 한 하나님의 자녀 가족으로서 약한 자를 세워나가고 돌보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울이 깨달은 것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길가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은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막 이렇게 부릅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불렀을까요? 성깔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에 꼬꾸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부르는 그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에는 시련과 연단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련과 연단이 온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의 타격을 입게 되면, 큰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아라비아와 같은 큰 광야와 사막에서의 긴 2년 반 3년 가까운 훈련을 한 이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가 한 일들이 별로 기록되어지지 않는 제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주신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고 있음을,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직장 구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괴로운 배우자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이라 하는 확신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부름받고 나서 합당한 훈련을 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고장 나선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편지 형태로 기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바로 했다면 다양한 고난과 힘든 사역 가운데 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정은 있었지만은 그런 흔들릴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서의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모진 부름받은 이후에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의욕만 앞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는 내 기분에 의해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당할 만한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엄청난 이 자기 자신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그가 적었던 로마서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같이 위험이나 읽겠습니다. 가리랴.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도 바울이 전도의 현장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법한 엄청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37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씀한 게도, 글을 적은 것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당당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힘내라, 이런 전도자가 되게 된 거죠. 38절요. 내가 확신하노니 크게 읽으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39절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의 이유는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안수로 받고, 그가 또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제자들과부터 의논도 먼저 하지 않고 아라비아의 사막에 들어가서 모진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거로 삼기 위해서 교회 가니까 좋더라. 당연히 좋죠. 이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봐야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아팠는데 본인에게는 많이 아팠겠지요. 마음이 아프다 소리 들으면 제가 갈 수 있는 환자도 있고 못 가는 환자들은 지구에서 가기도 하고 보고는 제가 항상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아프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좋아져서, 목사님 이번 아픔을 통하여 깨달은 거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목사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막 아픔을 통하여, 아픔의 연단을 통하여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꼭 가야 할 것 같은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가게 됩니다. 다 됐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우물우물 시간이 지나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 장담할 수 있는 일인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 시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더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혼자만이 알아가게 되는 개인적인 연단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교회 10년 다녀도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성경에 대하여도 무관심하고 예배에 대하여도 무관심하고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런다면 여러분 10년, 20년 그 연수로 자랑할 것이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가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과정에
세계를 뒤흔드는 복음 증거자로 쓰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함이나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라비아의 광야를 여러분들도 통과해야 합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와 같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참 괜히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려고 노력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를 들어서 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돈도 좀 많이 있고, 예수 믿으면 막 만사도 막 우리 아들도 막 진학, 취업, 결혼 쑥쑥 다 열리고 풀리고 막, 그건 도깨비 방망이가 해야 되지. 예수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좋아하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감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작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큰 시련을 통과하게 되게 되면 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후에 곧장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그 연단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야지만이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잘 깨닫는 시간인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정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조그만 문제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이 들고, 그것보다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러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 과정 설교를 다음 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앞에 설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서 아나니아와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또 사울이 바울로 변했던가를 일부러 2주 땡겨서 하는 이유는요, 지금 주보도 제가 일부러 냈습니다. 주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구역 목장, 전도의 목장, 목자를 비롯한 임원, 모든 목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를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목장에서는 목장의 활성화, 부흥을 지향합니다. 모든 목장은 모임이나 어떤 때라도 은혜스러워야 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를 깨는 어떤 은행도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잘 정착하고 적응하도록 많은 관심과 돌봄과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조한가족 모두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한 공동체입니다.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하며 목원들에게 아픔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장 부흥을 위해 목원들의 신앙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말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대화를 해주세요. 조한가족 모두는 모이면 기도하고 간증하며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도, 아라비아에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필요하고, 내가 나의 결단에 방해가 되는 부모에게도 의논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다, 제자들에게도 사과하는 것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개인적인 계획을 다 미루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외로이 홀로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경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그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